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바로 뒤이어서 들어와, 아버지 일어나셔서 별미 잡수세요.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 누구냐? 방금 나간 사람은 누구고 지금 들어온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래,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아주 심하게, 아주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이 왜 이렇게 아주 심하게 떨었을까요? 네.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이삭이 그 야곱에게 잘못 주었기 때문에 떨었을까?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떨었을까? 뒤에 이어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맥락상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초에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줄 뻔했구나. 그 떨림이에요. 내가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줄 뻔했구나. 그제서야 이삭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제서야.
뒤늦게.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흐리게 만드시고 비록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긴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자기 눈도 흐리게 하시고, 만약에 야곱이 눈이 흐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서에게 복을 줬을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하마터면 내가 내 고정관념과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에서에게 복을 줄 뻔했구나. 이렇게. 만약에 야곱에게 복을 준 게 실수였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했으면 이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놈 나쁜 놈이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감히 장자도 아닌 것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들어와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나. 데리고 들어와라. 이게 장자의 복이 사람이 주는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게 아니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깜짝 놀라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자기가 어두워서 속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대로 준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육신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건데요. 이삭은 둘 다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육신의 눈도 흐려져서 어두웠던 것이고요. 영적인 눈도 어두웠었어요. 둘 다 어두웠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게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게.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러면 무슨 수로 야곱이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내가 형한테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렸으니까 형은 장자의 자격 없다. 나한테 팔았다. 아버지 나한테 장자의 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이놈아, 장자권을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멍청한 녀석, 혼줄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것이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으로 다 알아야 되고 다 봐야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아예 육신의 눈은 어두운 게 제일 좋아요. 육신의 눈은. 우리는 뭐 다 알려고 그래요. 다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죠. 그 사흘 동안 사울의 육신의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그 사흘 동안 그동안 흐려졌던, 거의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사흘 동안. 그동안 사울은 자기가 훤히 본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주 잘 본다. 이 온 유대인 중에서 자기보다 잘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실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사방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 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리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신했고 그런 확신은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 안에서 자기만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때 사흘 동안 앞이 안 보이는 거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다녀야 돼. 근데 그 사흘 동안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사흘 동안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봤다고 하는 거, 내가 본다고 하는 거,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확신했던 거 이게 다 헛거였구나. 내가 정말 봐야 할 걸 못 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단 사흘 만에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흘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도 오늘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꼭 사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보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의 육신의 눈들은 가능하면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영적인 눈들은 점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에서처럼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이상만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에서도 눈이 열렸어요. 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근데 이건 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삭은 다행이다 이렇게 눈이 열린 거고요. 에서는 대성통곡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가 평소에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한 그의 생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볼까요?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야곱에게만 축복합니까?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의 복이 뭔지를 아직 이 에서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에서는 장자권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 이렇게 따로 떼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물질에 관련된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야곱이 받은 복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여기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나한테 남겨둔 복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남겨둔 복은 없어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도 있잖아요. 내게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복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장자의 복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봤는데 에서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형한테 장자의 복하면 형은 3분의 2 받으면 나는 뭐 3분의 1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야곱도 내가 장자니까 나는 아버지 재산 3분의 2 받고 동생이 3분의 1 가져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에서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3분의 2,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거나 전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장자의 복이 이런 거였어? 어? 장자의 복이 뭐 이렇게 나눠주고 뭐 나눌 수 있고 떼어놓고 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완전히 주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주시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장자의 복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취소하고 다시 그냥 주면 안 되나? 뭐 기도하는 게 뭐 힘들어.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이었다면 야곱이 여러분 장자의 복을 받고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못 가집니다. 아버지 재산 가져요? 3분의 2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요. 바로 집 나가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의외로 믿음이 가볍게 취급이 돼요. 솔직하게 해봐요. 솔직하게. 믿음이 가벼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부르죠. 내가 보배를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담았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이 질그릇이라는 말도 있지만 세상 자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질그릇이에요. 좋은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싸구려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응? 그냥 개밥이나 주는 그릇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심하게 좀 표현하면.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보배인 거예요. 세상이 보배. 세상이 굉장히 감당하는 그런 보배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 같은 세상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는 거예요. 보배. 이게 바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 되는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돈 되는 게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표현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진짜 고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실감나게 세상에서 가장 돈 되는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여전히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내 육신에 중요한 것이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과감하게 이게 나한테 해로운 거야. 이거 내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을 여길라. 오물 취급한다는 거예요. 오물. 이게 바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서처럼요. 나중에 뒤늦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나중에 결국 다 알아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알아요. 떠나기 전에 알아요. 떠나기 전에 눈이 확 열려요. 떠나기 전에. 그때 내가 본 게 맞았구나, 다행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어리석고 이 무지하고 이 악한 나에게 보게 하셔서, 내가 희미하게나마 보게 하셔서 평생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동안 내가 헛거봤네, 잘못 봤네, 잘못 살았네, 내가 본 게, 내가 확신했던 게, 내가 달려봤던 게 헛수고였네, 이게 아니었네 라고 에서처럼 대성 통곡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원래 통곡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 염려할 건 없고요. 문제는 나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보는 게 복인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보는 게. 왜? 보는 만큼 내가 그걸 가져가니까. 보는 만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못 보는 만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여러분 정해졌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시간이 정해졌어요. 시간이 이렇게 유구하지 않아요. 유구하지 않아요. 그 항상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바울도 항상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또 한쪽으로는 빨리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나라를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신부로 더 잘 준비돼야 되고, 신부로 더 잘 조성돼야 되니까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 더 준비하고 가면 더 좋잖아요. 항상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많이 조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이 땅은 하루라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더 사는 것이. 근데 내가 여기에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루를 더 살면 내가 신부로 더 조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여기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인데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면 내가 제대로 된 신부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예복은 잘 준비하고 있나? 주님이 나에게 예복을 이거 주시면서 이 옷에 잘 맞도록, 이 옷에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잘 성장해라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 옷을 딱 입어보니까 아직 그 옷이 나한테 너무 커요. 내가 성장을 덜 해가지고 이 너무 큰 옷, 어울리지 않는 옷, 그러니까 옷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옷에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내가 그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시고,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께 빨리 가고 싶지만 내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더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열렸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도 못 봐요.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다고 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 저도 말과 삶이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했다고 해서 제 눈이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었다고 해서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다시 지금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보고 있냐? 진짜 보고 있냐? 아직 못 보고 있지 않냐? 더 열려야 된다. 더 열려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갖지 마시고, 지식으로는 아무런 소용 없어요. 진짜 봐야 되는 거,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분투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꿈에도 소원, 찬송처럼 내가 지난밤 주님을 배웠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가능하면 더 어두워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볼 건 보고 안 봐도 될 건 안 봤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얼마나, 마음은 그런데 이게 내가 봐야 될 건지 안 봐야 될 건지,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봐야 되는 건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지, 참 모르겠어요. 예, 뭐가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냥 믿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내가 봐야 할 거니까 내 눈에 보인 거다라고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내가 모르는 거, 그건 내가 몰라야 되는 건가 보다, 내가 안 봐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또 믿고,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몰라가지고 못 봐가지고 뭐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 또한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못 본 이유가 있겠지. 뭐 내가 어리석어도 못 본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해로운 거니까 못 보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뭘 자꾸 알려고 그래요. 자꾸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꾸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리고 보이는 거, 아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고, 아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 위해서 육신의 눈은 더 어두워져 가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뒤늦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뒤늦게 봐가지고요, 에서처럼 땅치고 후에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없어요.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봤는데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대답은 똑같아요. 기회는 없다.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보셔야 되고, 더 밝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주의 얼굴 마주하여 보리라. 훤히 보이는 날이 와요. 근데 가능하면 여기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힘이 하나만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낭비되면 안 돼요.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정말 보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은혜가, 우리의 경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내가 이 땅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를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확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건 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훤히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훤히 아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 눈이 더 밝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추신 것들은 나 또한 거기에 관하여 눈이 어두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세계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생명인지 생명의 것들을 보는 눈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국 심천의 최고로 송축교 선교사님, 봉쇄 지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 처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날마다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시작된 문자와 통신 감역 강화에 오히려 타역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 인도자 과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잘 준비되어 그들이 중국의 생명으로 하나님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대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이 하루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장정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